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말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여줍니다. 삶의 끝자락에서는 더 이상 꾸미거나 돌려 말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심, 꼭 전하고 싶었던 말,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간구가 그제서야 입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마지막 말 속에 담겨있는 진심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의 인생이 마지막의 말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귀한 유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마지막 말을 조용히 듣고 또 오래 간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마지막 기도라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 바로 직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가 끝나면 다음 장인 18장에서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으로 두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뇌할 수밖에 없는 순간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두 손을 주님 앞에 모으고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발 저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주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수요 예배를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 설교의 차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너무나 두렵고 또 무서웠습니다. 매 주일 귀여운 우리 통합아동부 친구들에게 설교를 전하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장성하신 성도님들, 인생의 선배님들, 신앙의 선배님들, 또 이렇게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제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가능하시면 제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더 가능하시다면 부목사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자원하여 설교하겠다고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안 되면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이번 주만 수요일을 하루 건너뛰고 화요일 다음 목요일로 넘어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오늘 본문 말씀인 20절의 말씀을 통해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볼 텐데요. 저희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 지금부터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멘.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자신이 처한 고난에 머무르지 않고 또 바로 눈앞에 있는 제자들만을 향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제자들을 통해 앞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 즉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죽음의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도 자신을 위한 강구가 아닌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만을 위해 기도했던 저의 모습을 반성하며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품으셨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음성을 깊이 새기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아닌 제자들과 또 앞으로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앞으로 또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많은 사람들의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21절과 22절,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앞으로 믿게 될 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를, 믿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믿는 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차별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율법이라는 높은 담을 쌓았습니다. 거룩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서 병든 자들을 정죄하였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였으며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을 공동체 밖으로 완전히 밀어내었습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삶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는 담이 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하고 열정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항구 도시로 매우 번영했지만 동시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다양한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어두운 도시에서 고린도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을 보여주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하며 서로를 나뉘어 다투기 바빴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정치 집단처럼 자기 편을 나누어 싸우는 무리로 보여질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추측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이들이 서로를 품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믿는 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곧 자신이 마주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알고 계셨지만 그보다 더 먼 시간 너머에 있을 제자들의 연약함, 그리고 믿는 자들 사이에 생겨날 분열과 갈등도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의 마음은 세상적인 욕망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는커녕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를 두고 서로 질투하며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뒤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며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할 것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길 검은 계획을 마쳤습니다. 남은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군사들에게 잡히시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운명이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세상에 퍼뜨려야 할 제자 공동체가 이토록 쉽게 깨어지고 흩어질 연약한 질그릇과 같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모두 아셨기에 이러한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꼬집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실망하거나
그들을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한계와 부족함을 기도로 감싸 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십니다. 다시 한번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 하나됨은 단순히 제자들끼리의 마음과 뜻이 일치하는 그런 하나됨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끼리 똘똘 뭉쳐 있으라는 의미의 하나됨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하나됨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 안에 거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됨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실제로 제자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변화된 삶과 그들이 세운 공동체는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연약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흩어졌고 또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근 채 꼭꼭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던 그들은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유익을 조금도 구하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깊은 연합을 이루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하나됨이 그들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또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크냐고 다투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직분과 인정, 영향력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과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불이익 앞에서 너무나 쉽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침묵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병든 자를 정죄하며 죄인들을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는 모습 또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이러한 아픈 현실을 아시고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으로 인해 예수님은 결코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모습,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갈 모습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랬듯이 오늘 연약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왜 너희는 아직도 그 모양이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길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고백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한 나를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이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부어질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이기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서로를 용납하며 품어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드려지는 작은 용서, 또 작은 배려, 작은 순종들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과거에 머문 박제된 기도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기도의 열매가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위대한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상처 주었던 가족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교회에서 어색했던 성도들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건네므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기도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가장 큰 고통 앞에서도 자기 자신이 아닌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셨지만 결코 우리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모든 연약함을 품으시고 당신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뜻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심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성의 모습 또 하나님 가정과 교회에서 나의 연약함으로 또 하나님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람들과 분쟁하며 다투며 갈등하며 살아갔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복된 자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의 연약함을 품으시고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하나된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